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21장에 담겨 있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함께 통독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또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루트로 많이 접해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주셨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기간이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가까이의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제자를 먼저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매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거기서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정말 매어 있는 나귀가 있고 그 곁에 아직 어린 새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했을 때에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그걸 왜 하느냐고 말하거들랑 무슨 말을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고 말했었죠. 그랬을 때에 정말 가서 보니까 그러한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주었기에 아마도 끌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해야 되는 이 일이 다 뭐냐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스가랴 예언서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은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짐실어 나르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우스꽝스럽게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그 모습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라면은 시온의 딸들에게 전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했을 때 왕이 이런 모양으로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나귀, 그것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이런 아주 인상 깊은 예언의 말귀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 들으면서 수백 년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가 8세기 예언자의 BC 8세기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700 BC 기원전 750년대 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때보다 750여 년 전 예언자가 예언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도 또 이 말씀을 기억한다 하여도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해서 타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외쳤어요. 그거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사실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도와주소서, please help me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구해 주실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의미가 담긴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보면 찬양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 찬양 받으실 이를 노래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그 찬양을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실 이 표현은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받으셔야 할 분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노래의 마디를 백성들이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나신 것과 또 활동하신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루실 대구원 사업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오신 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러한 아주 뭐랄까요, 극진히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받으시면서 온 성이 떠들썩하게 소동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 들어가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주목할 때에
사람들이 어이 누구냐고 막 물었겠죠. 그때 무리가 가로되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시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 선지자는 말 그대로 모세가 예언하기를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나 같은 큰 선지자가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에게 주목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서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쫙 드러나 보였는데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 있었는데 그들이 돈 바꾸는 이도 있고 비둘기 파는 이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만민이 기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굴혈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한 건데 당시에 많은 백성들과 또 성전을 관리하거나 경비하는 자들에 의하여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고 아주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속상하신 그러한 하나님 성전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를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신 성전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의 행동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셨다든지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셨다든지 하는 건 당시의 성전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에 의하여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온전히 유지 보존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시장판 같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당시에 왜 돈 바꾸는 일들이 성전에 있었을까 생각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세겔로 받았어요. 세겔이나 반세겔씩 이렇게 받았는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제국의 화폐가 동전들이 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전에서 필요한 세겔로 아마 은조가리 같이 이렇게 무게로 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성전용 동전으로 바뀌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중간 상인, 그 환전 상인이 그래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순례하러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예배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환전, 그 성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사야 되는데 제물은 멀리서부터 끌고 오면 다치거나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근처에서 사서 그거로 재물을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 파는 이 가축을 파는 그런 자리도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 그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정결제로 드릴 때 쓰는 비둘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가 될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은 성전에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거를 예수님이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를 기억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으로 일컬어져야 할 성전을 강도소굴로 만들었다 질타하시면서, 강도 때, 강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막 이러는 일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나 그것을 비호하는 성전 경호대나 아니면 성전 관리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아마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가장 인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내쫓는 행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맞닥뜨려서 이제 논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장사꾼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곳에 어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왔어요. 사실 성전에 이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아마도 막았었을 텐데 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환자들, 맹인이나 전원자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이 행한 일을 좀 이상하게 행한다, 곧 그 성전 전통이나 질서를 안 따른다 라는 식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감히 거기서 자기네들 권한하에서 장사하게 허락했던 사람들을 내쫓는 일도 그렇거니와 성전에 와 있는 맹인이나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보면 좋겠거늘 그냥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거기서 또 아이들이 소리를 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며 아주 화가 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죠. 분개하며 그 분을 나타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연뜻 생각해 보면 그냥 이 거룩한 옷들을 입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두루 살펴보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이전에 못 보던 일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자격으로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했느냐고 이제 따져 묻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 아닌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허락 없이 너 어떻게 성전에 와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권위로 누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나사렛에서부터 온 청년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름 잡는 이런 권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도 안 찰 사람인 거예요. 그가 성전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강론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한 마디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내가 다 말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 세례 요한 그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로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서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의논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27절에.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왜 너희들 안 믿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책망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믿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칭송했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대답 못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일축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로 비유로서 말씀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얘야 너 가서 오늘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예 알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입으로는 예 하고 행동으로는 불순종을 한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너 똑같이 말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라고 했는데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 가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물었더니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싫다고 했지만은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고 할 때에 둘째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다 보고 듣고 믿었다. 그들은 끝내 뉘우치고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그들의 현재 상태,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인 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 습관과 자기들의 어떤 규칙과 그런 형식에 매여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못 받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 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버젓이 같은 시대 같은 하늘 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기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신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못된 뭐랄까요? 반항자 내지는 저항자 아니면 자기네들에 보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좋은데 잘한다고 하는 거 형식적인 것 이면에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날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오시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실 때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장하셨을 때에
그래도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살펴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무화과가 말라 죽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물어봤죠. 무화과가 어째서 막 곧 말라 죽습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의 말, 곧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에게 한 것 같은 것 그 이상으로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번 봐야 돼요. 첫째는 입만 무성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형식만 갖추고 형식만 버젓이 신앙인인 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열매나 기도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 같은 어떤 자기의 삶의 변화의 열매 같은 것들 전혀 없이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믿고 기도하는가? 받은 줄로 믿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이후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저주조의 말씀을 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제자들이 물음의 답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건 뭐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형식만 갖추지 말고 열매가 있는 그리고 참 내실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서 뭐랄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믿고 구하는 자세.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요청한다든지 다 믿음의 기도로 아랠 줄 아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수용받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수용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소드가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다른 포도원 비유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포도원의 품꾼을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준 이야기도 포도원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한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 울타리를 치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이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포도원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로서 모든 게 완비되게 해서 세를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부 어느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한 백성에게 준 것 같아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부들이라는 존재가 바로 유대 공동체의 지금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긴 해요. 근데 열매 거둘 때가 됐을 때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받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진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우리는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보낸
그런 전령들로 이해하면 알겠죠.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대부분 죽이거나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 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역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농부들이 해를 가한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다 이제 예언자들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이 아들 하나만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우리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다.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겠다. 이 포도원에 이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겠냐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니까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제사장들이 듣고 말하기를 그들을,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세를 낼 사람, 제때에 세를 줄 사람에게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희가 그 모든 걸 빼앗길 자들, 곧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맞이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을 가르쳐 하는 말인 줄 알고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네들을 빗대서 한 말인 걸 알고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무서워하냐?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예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이 모든 걸 한번 좀 우리에게 적용해 갖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성전이 정말 성전다운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또 성도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와 또 물질적인 나눔도 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금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성도들 간의 관계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받고 모여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더욱 그 기능이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능 이상으로 늘 움직여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옛 시대에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성전 기능을 못하게 타락하게 만든 반면에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모범이 되고 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하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고 또 아름답고 선한 길로 가르치고 안내하는 이러한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으로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날마다 생기 있게 성장하고 또 선과 의와 또 진실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새고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나 부와 또 외형적인 어떤 확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섬김의 기능, 복음 전하는 기능,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기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돕는 기능,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며 말씀으로 먹이는 이런 기능을 온전히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각자마다 자기의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섬기며 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친밀감이나 그런 어떤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가 깊은 사람도 있고 조금 얕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약한 지체, 강한 지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교회관, 교회의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아주 슈퍼스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각자의 호기심과 그 자신들의 이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원하고 자기를 치유하실 치유자로 여기면서 찾아온 이들도 있는 거고 또 귀하고 귀한 말씀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바라고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뭐 위대한 스승, 랍비로 여기며 찾아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근본이 되어 주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재하시면서 그 생명의 관계에 나든 그 연결고리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그의 은총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며 섬기며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힘겹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 이제 청산해야 된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생각하면
쓸모없는 나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나무로 판명이 되는 거란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입만 무성하게 하는 형식의 신앙을 벗어내서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으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아주 건강하고 순수한 믿음이 유지되는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랑과 희락의 열매, 화평한 열매,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주를 위해 충성할 줄 알고 온유 겸손하여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줄 알고 범사에 절제력이 있어서 자신을 아무데로나 방종하게 내주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하나 맺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나 해봤어, 나 이런 거 한번 거쳐봤어, 뭐 이런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매일매일 현재, 지금 현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언행 심사를 통해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주로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각자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